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경남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했던 김장하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5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사회를 위해 사용한 분입니다. 일평생 수많은 사회 운동과 자선 사업을 펼쳤고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사재를 털어서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귀한 어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장하 선생님에게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 얼마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헌법재판관도 그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라는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나눔으로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냈다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본받고 싶은 시대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을 보낸다고 저절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어른과 노인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인은 허송세월을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신밖에 챙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은 넓은 아량으로 주변을 챙기고 항상 배려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젊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노인은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자신을 비우고 나누어 줍니다. 노인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늘 가까이 모시고 또 배우고 싶은 어른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분들을 따라가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얻는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실수를 한다거나 내가 신뢰하고 본받으려고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크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고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가 많아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 줄 만한 그런 본받을 만한 선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사람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윗자리 높은 자리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선생이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와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가르치고 누군가의 삶을 이끌어가는 본받는 스승이 된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미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인생의 자랑거리를 전부 잃어버리고 마치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함께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사는 삶일까요?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진짜로 눈에서 막 피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을 비유로 피눈물 흘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에서 피가 나오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보시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3장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삼가하라, 삼가하라, 삼가하라 이렇게 3번이나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삼가한다는 것은 조심하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는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들, 경계하고 주의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몸을 상해한다, 몸에 상처를 준다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강요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으로 열심히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나 할례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너희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몸에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비판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최후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열정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목표들이었어요. 가시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걸 했다, 이걸 저거 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성취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서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에 속한 것에 불과해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화마 앞에서 불타버리고 소멸되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전부로 착각한다면 심판받는 멸망 앞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씨는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자기의 뱃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자기의 속을 위해 사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신과 남을 언제나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했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우쭐대고 우월감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뱃속을 섬기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그들의 영광은 자기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부끄러운지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에 환장한 사람들, 권력에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권력을 자기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치인들 보셨죠? 얼굴에 뭘 깔았어요? 철판을 깔았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을 먹듯 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향하여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삶을 걸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한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자랑거리인 양 그것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우리의 자랑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 땅에 속한 것, 거짓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예수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도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말라 하면서 살고 있지만,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있으면 좋고 능력도 사랑도 받고 인기 명예 권력도 있으면 좋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원래 고향이 있어요. 본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시민권을 앞으로 얻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행하거나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거나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앉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옮겨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건도 필요하고 자격도 갖추어야 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돈을 내거나 법적인 절차를 따르거나 의무를 다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젊음을, 자기의 건강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바이러스 하나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그냥 장사 같은 사람도 무너져 내려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 천하고 약한 몸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의 소망이 있을 때 눈앞에서 사라지는 땅에 속한 것,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땅에 속한 것에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을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도 내 몸이 아프고 쇠약해져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썩고 사라지는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자기 뱃속을 숭배하다가 멸망에 도달하는 그 어리석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 소망을 간직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포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